오늘 저는요 계시록 21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가지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새 예루살렘을 누리는 축복, 이제 거의 금요 차양 예배의 마지막 부분의 설교입니다. 우리의 과거와 또 우리의 현재의 모습, 또 우리의 미래의 모습, 특별히 이 마지막 부분은 우리의 미래에 대한 모습. 지난 시간에는 우리의 미래인 천년왕국에서 어떠한 축복을 우리가 누리는가, 바로 영생을 유업으로 누린다. 영생을 얻는 것을 넘어서 영생을 유업으로, 즉 하나님의 생명을 최고도로 누리는 시간이 될 것이다. 거기서 바로 우리는 혼의 아주 즐거움을 누리는 시간이 될 것이고, 주님과 함께 왕노 따른 축복과 또 모든 것을 다스리는 그러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제 새 예루살렘에서 우리가 누리는 축복은 무엇인가? 우리가 여러분들이 나중에 천년왕국에 들어가고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 알고 들어가지 놀라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알았던 것이 진짜 누려지는구나. 그럼 더 새로워지고 더 기쁨이 충만할 줄 믿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새 예루살렘 성, 그러면 이게 물질적인 성이라고 주로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일반적입니다. 영적인 계시가 없으면 성이란 단어가 들어가니까 구약의 예루살렘 성처럼 그 성은 아름다운 보석으로, 아름다운 황금으로, 아름다운 진주로 지어진 성이다. 물질적인 그런 성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원래 계시록에는요 많은 말씀들이 어떠한 상징, 예표로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계시록 1장 12절에 보게 되면,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여기 보니까 금촛대를 보았다. 금촛대. 이 촛대가 무엇이냐? 여기가 이렇게 촛대라는 것은 하나의 상징인데, 이 촛대는 뒤에 보니까 뭐예요? 바로 7 교회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촛대는 7 교회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1장 16절에 보니까 그의 오른손에 7 별이 있고, 우리 주님의 오른손에 7 별을 가지고, 이 7 별이 무엇이냐? 우리가 말하는 그런 별이 아니라 바로 교회의 7 사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아까 촛대는 교회를 말하는 것이고, 바로 이 별은 그 교회의 하나님의 사자들, 일꾼들을 말씀하는 것이다. 또 나옵니다. 우리 계시록 17장 5절에 보니까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되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료들과 가지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여기가 큰 바벨론, 큰 바벨론. 이게 지금 무엇이냐? 바로 종교화된, 세상과 섞여버린 로마 가톨릭을 말하는 거예요. 타락한 교회를 의미하죠. 변절한 교회. 그러니까 음녀라고도 말씀합니다. 또 19장 7절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여기 보니까 어린 양의 혼인잔치, 바로 신랑의 신부, 그의 아내. 여기서 말하는 신부와 그의 아내는 누군가? 바로 이기는 성도를 의미합니다. 이기는 성도를 의미합니다. 이런 것처럼 새 예루살렘 성은 무엇인가? 새 예루살렘 성은 무엇인가? 그것은 실제로 하나님과 사람이 연합된 하나님의 집을 말합니다. 하나님과 사람이 연합된 집. 사실 우리 지금도 우리가 주 예수를 믿으면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 역시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죠. 지금 작은 성전,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우리도 역시 주님 안에 있다. 이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거처인 것처럼 앞으로 새 예루살렘 생은 완전한
하나님의 거처, 하나님의 집이자 하나님의 우리의 거처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면 이 새 예루살렘 성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설계하신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아브람은 히브리서에 이렇게 아브람에 대해서 그의 신앙에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11장 10절에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으며, 이제 아브람이 늘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 바로 새 예루살렘 성을 늘 바랬다. 새 예루살렘 성은 하나님이 계획했다, 하나님이 설계했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도 지금 우리 어제 나는 도시에서, 군포시에서 건축 허가가 되죠. 허락이 떨어졌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 설계사가 이제 한 달 정도 안에 자세하게 어떻게 방은 어떻게 되고 자세하게 그립니다. 설계. 이 모든 것들이 누가? 하나님이 다 새 예루살렘 성을 설계했습니다. 하나님이 놀라운 지혜를 갖고 있죠. 총명과 놀라운 것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설계는 우리 인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뛰어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 근데 에베소서에 보게 되면요, 교회가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교회는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 왜? 하나님과 사람의 연합된 실체니까. 이 어려운 겁니다. 사실 하나님과 사람의 연합된, 그렇게 만드는 게 쉽지 않죠. 그런데 바로 이 새 예루살렘 성은 하나님과 사람의 연합된 참된 실체의 모습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입니다. 바로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설계하시고 건축하신 하나님의 영원한 집인 줄 믿습니다. 그 집이 물질적인 성의 집이 아니라 바로 사람으로 하나님이 집을 짓는 거예요.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뭐예요? 영적인 돌로 하나하나 쌓아져서 바로 하나님의 집으로 지어지는 줄 믿습니다. 거기 보게 되면 이 새 예루살렘의 또 하나의 특징은 이 신약에서 우리들과 구약의 이기는 자들과 이렇게 합해져서 지어져요. 새 예루살렘은 구약과 신약의 주를 믿는 모든 자들이 하나가 돼서 지어진 집이다. 그래서 그 새 예루살렘 성에 보게 되면 들어가는 입구에 이스라엘의 12지파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해요. 계시록 21장 12절에 보니까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는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다. 그 성 입구의 문에 이스라엘 12지파 이름이 있으니까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12지파, 바로 하나님의 택한 자들로 지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신약에서 우리 교회이죠, 교회. 교회를 대표하는 사람도 뭐예요? 12사도지, 12사도. 그냥 뒤에 보니까 14절에 보니까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 이름이 있더라. 그러니까 이 새 예루살렘 성은 구약의 12지파로 또 신약의 12사도들의 이름으로 서로 지어진 하나님의 거처, 하나님의 집인 줄 믿습니다. 근데 이것이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 믿는 자들이 다 휴거가 되죠. 휴거. 공중에서 혼인잔치를 놀랍게 이루어진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완전히 하나님과 사람과 신랑과 신부의 결혼을 통해서 하나됨을 만들고 때가 되니까 그 하늘에서 이 땅으로 그 새 예루살렘이 내려온다고 말씀합니다. 21장 2절에 보니까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이렇게 말했어요. 하늘에서 이 땅으로 내려온다. 그러니까 이 땅은 새롭게 돼서, 하나님의 뜻은요, 이 땅에 관심이 많아요. 우리는 하늘에 올라가고 싶어 하지만 하나님은 결국 뭐예요? 이 땅으로 모든 것을 가지고 올 겁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통치가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그 새 예루살렘이 이 땅으로 내려오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 바로 이 새 예루살렘은 다른 모습으로 바로 어린 양의 신부이자 아내가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새 예루살렘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의 배필이자 짝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알다시피 창세기에 아담을 잠들게 하시고 그 갈뼈를 취하여 바로 하를 만들어내서 하나 되게 하신 것처럼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의 몸인 교회, 그의 짝 배필을 만들어서 그 배필이 뭐냐? 새 예루살렘 성이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계시록 21장 9절과 2절에 보니까 7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재앙을 담은 7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그런 의미에서 보면 바로 이 새 예루살렘은 뭐요?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거듭나고 구속돼서 변화돼서 영원하게 돼갖고 하나 될 때, 그 우리 전체적인 우리 모두가 하나 될 때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의 짝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개인적으로 주님의 신부가 되지 않아요. 우리가 그렇게 그 신부라고 나하고 딱 잘 맞겠어요? 우리가 거듭나고 변화되고 영광스럽게 된 내 자신뿐만 아니라 또 여러분도 그렇게 거듭나고 변화되고 영광스러운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될 때 그 짝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 되만 있는 것이 진짜 중요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가 성령 안에서 하나 되어 있을 때 하나님은 그 교회를 축복하시는 줄 믿습니다. 또 한편적으로 새 예루살렘을 하나님의 장막 이렇게 말을 해요. 한번 읽어보니까 계시록 21장 3절에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여기 보니까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한다. 근데 사실 뒤에 나오는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한다. 이 하나님의 장막은요, 바로 뭐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연합된 실체입니다. 우리가 뭐예요? 하나님의 장막이라는 거예요. 여기 뭐 뒤에 보니까 사람들과 함께 했다. 이것은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마지막 천년왕국이 끝나고 일반적인 열국들, 백성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들이 일반적인 이 땅에 영원한 시대에 사는 사람들, 일반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변화된 영광의 자리에 있지만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 된 실체죠. 그러나 일반적으로 이 땅에 영원함을 사는 사람들이 있는데 바로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장막이 같이 한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 장막은 바로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하는 상호 거처하는 하나님의 집이다. 그래서 새 예루살렘 성은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하는 상호 거처하는 하나님의 집인 줄 믿습니다. 그 집이 이 땅에 세워질 것이고 모든 열국들이 바로 그를 중심으로 해서 이 땅에서 영원함을 누리게 될 것이다. 이런 뜻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게 우리가 새 예루살렘 성에서 앞으로 무엇을 누리는가, 어떠한 축복을 받는가, 이게 제일 중요하죠. 사실 새 예루살렘에서 어떠한 축복을 누릴까. 사실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제 결국 마지막에 새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생명을 최고도로 누릴 것이다. 우리 하나님은 생명 자체니까 그 하나님의 생명을 최고도로 누리게 됩니다. 보통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는 세 단계가 있어요. 첫 번째 단계는 이 교회의 생활. 교회 생활에서 종종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 안에 영접했어요. 그래서 이 생명을 맛보고 누리고 체험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생명을 체험할 때 우리에게 기쁨과 자유와 행복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온전히 누리지 못하죠. 부분적으로 그분의 행복을 누립니다. 기도 많이 하고 말씀으로 충만하고 성령 충만할 때 그 생명을 누리는 바로 이 교회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맛봅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 천년왕국 때는 우리는 더 놀라운 생명의 완전함을 체험할 것입니다. 그러나 새 예루살렘에서는
100% 이상 누리게 될 거예요. 단계가 있는 거예요. 교회 생활도 하나님의 생명을 맛보지만 천정왕국에서는 더 많이 맛볼 것이고 새 예루살렘에서는 완전히 최고의 생명을 누리게 될 것이다. 아마 여러분도 인생을 살면서 종종 그런 얘기하잖아요. 여러분들이 가장 생명을 누릴 때 마음도 기쁘고 건강도 좋고 환경도 좋고 모든 사람과의 관계도 좋고 진짜 행복할 때, 야 그래서 야 이렇게만 살았으면 좋겠다 이럴 때는 있어요. 이럴 때 그것은 이 땅에서 누리는 교회에서 누리는 한 작은 부분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새하늘에서는요 진짜 그런 축복을 영원히 최고로 누린다. 저는 그런 생각을 종종 하면 야 너무나 좋다. 그 하나님의 그 생명은 항상 새롭고 신선하고 다양합니다. 따라할까요? 새롭고 신선하고 다양하다. 이 말은 뭐예요? 질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실 아무리 이 땅에서 맛있는 음식도 계속 먹으면 뭐예요? 머리가 까고 됐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하나님의 주시는 영원한 생명의 놀라운 것은 항상 새로워. 항상 신선해. 그리고 너무나 늘 다양해. 매력을 잃을 수가 없는, 매력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놀라운 생명의 역사를 새 예루살렘 성에서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새 예루살렘 성에는 누가 들어갈 수 있느냐는 거예요. 오직 어린 양의 생명체에 기록된 자만이 들어간다. 계시록 21장 27절 말합니다.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한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체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그 새 예루살렘 성에는 오직 어린 양의 생명체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간다. 예수의 피로 구속받은 자들, 바로 예수를 믿은 모든 자들은 영생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어린 양의 생명체에 기록된 자들, 바로 여러분이죠. 여러분의 이름은 어린 양의 생명체에 기록되어 있어요. 결국 우리는 결국 다 그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요. 거기서 바로 그 생명을 최고로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아까 말씀할 때 거기서 어린 양의 생명체, 어린 양이라는 강조를 자꾸만 해요. 왜냐하면 그 새 예루살렘 성의 하늘 보좌에 봐도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라고 표현을 합니다. 계시록 22장 1절도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이렇게 말해요. 어린 양의 보좌, 어린 양의 생명체. 이것은 뭐예요? 우리가 그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그 구속의 하나님, 나를 구속하신 하나님을 최고로 누린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빛 하나 있게 되면요, 내가 얼마나 타락했고 내가 얼마나 죄인이고 진짜 얼마나 무능하고 진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악한 자임을 내가 알아요. 그 빛 안에서 우리는 철저히 깨닫게 됩니다. 그럼 이런 나를 바로 어린 양의 피로 우리를 어떻게 구속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그 구속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가 그 주님에 대해서 너무나 은혜에 감사. 야, 내가 이렇게 이곳에 온 것이 진짜 어린 양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졌구나. 내가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야. 내가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 여러분들의 새 예루살렘 성에 가서 어린 양이란 그 단어를 때 내가 구원으로 주님의 은혜로 구속받은 자야. 이것을 평생 영원히 감사해도 질리지 않은 거. 나 같은 자가 이런 곳에 들어왔다. 이러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돼. 어린 양의 그 구속의 피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 사실은 우리가 생활 속에서 진짜 감사가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행복하죠. 진짜 모든 일에 아내에도 감사하고 부모께 감사하고 또 친구에게 우리 담임 목사 우리 친구 장로님께 진짜 장로님 감사합니다. 전사님 진짜 감사합니다. 감사. 이 감사가 많은 사람들은 진짜 자체가 행복한 거예요. 행복한 거. 그러니까 그 어린 양의 그 피의 구속에 우리는 진짜 감사를 누리는 축복을 갖게 될 줄 믿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그 구속의 은혜를 누리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끝없는 생명수와
끝없는 생명나무를 뭐 하시고 먹게 하신다. 성경은 기록되어 있죠. 22장 다시 1절과 2절에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로 여기 보니까 하늘 보좌로부터 흐르는 그 생명수가 계속 우리에게 공급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생명수 강가에 생명나무가 자라면서 12가지 열매를 맺고 그 생명나무를 마음껏 먹고 누리는 그러한 최고의 누림. 근데 뭐 생명나무의 가실도 12가지라니까 달마다 새로운 아까 그랬죠. 이 하나님의 그 축복은요, 생명은 항상 새롭고 신선하고 다양한 맛이에요. 그 맛을 마음껏 누린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생명수는 성령 하나님을 최고도 누릴 것이고 또 생명나무는 예수 그리스도시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마음껏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 하나님과 바로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에 대한 최고의 체험과 누림을 마음껏 누리고 맛보면서 최고의 삶을 우리 모두가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에 부여하시고 새롭고 풍성하신 그 하나님을 맛보게 될 것이다. 우리가 지금 우리 생명나무와 생명수를 맛보는 것은 뭐 10분의 1도 안 될 겁니다. 100분의 1도 안 될 거예요. 우리는 조금 맛봐도 행복하는데 진짜 거기 가서는 최고의 누림을 우리 모두가 갖게 될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거기에 가면 모든 게 생명 자체이기 때문에 생명하는 빛이 있어요. 생명의 빛을 누리게 돼. 빛을 누리게 돼. 빛. 우리가 계시록 21장 23절과 22장 5절에 그 성은 해와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의 등불이 되심이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이 새 예루살렘에는 뭐가 바로 해와 달빛이 필요 없다. 사실 지금 이런 해와 달빛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천년왕국이 시작될 때 이사야에 보면요, 이 달빛이 햇빛처럼 밝게 비칠 거라 그래요. 그 해는 7배 이상 강하게 아주 따뜻함과 온유함을 보내줄 것이다. 뭐 죽이려고 뜨거워진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그 빛이 주는 그 다양한 풍성함이 있다는 거예요. 천년왕국 때는 정확하게 이 달빛은 햇빛처럼 밝게 될 것이고 햇빛은 7배 강화돼서 더 많은 에너지와 더 많은 따뜻함과 더 많은 풍성함을 주는 역사가 천년왕국의 시대다. 그 다음에 풍요한 시대입니다. 그런데 새 예루살렘에는 그런 해와 달빛도 필요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우리를 비치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빛입니까? 그 생명의 빛이 우리 안에 비치게 되면요, 우리는 거기 모든 것을 알아. 사람이 빛이 비치게 되면 모든 것을 깨닫고 볼 수 있어요. 생명의 빛이 우리 가운데 충만 하나의 빛이 비치게 되면 우리는 이 우주의 비밀, 우주의 모든 것도 다 알고 모든 사람들의 마음, 하나님 마음도 다 알고 그럼 뭐 진짜 다 아는 거니까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어차피 우리는 그 새 예루살렘 성에서 생명의 빛을 최고도 누릴 거다. 아까 어린 양의 구속의 은혜를 누릴 뿐만 아니라 생명수인 성령을 마음껏 누리고 생명나무이신 그리스도를 마음껏 체험하고 바로 우리는 또한 생명의 멀려 빛을 누리게 될 것이다. 뭐냐면 이것이 좀 추상적인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 내적인 생명의 체험에 의하면 최고의 축복인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새 예루살렘 성에서는 최고의 축복, 그것이 무엇이냐면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 축복을 누려요. 진짜 하나님의 아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죠. 오늘 계시록 21장 7절에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하시고 구원으로 이끄시는 목적은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의 명분을 얻기 위함이다. 전에 말해서 명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완전한 법적인 사국적으로 만드는 상태를 의미하는 명분. 우리는 성령으로 거듭날 때 우리의 영은 이미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아들의 명분을 갖고 있어요. 근데 우리 혼은, 우리 육신은 아직까지 그렇게 안 됐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계속 어떻게 돼요? 우리 혼이 변화되면서 참된 하나님의 아들의 명분, 모든 상속받고 누릴 수 있는 그런 자로 변화되고 있는 거예요. 영은 우리가 거듭이 났지만, 하나님의 아들의 명분을 얻었지만 혼은 그렇지 않은데, 우리는 교회 생활을 통하여 혼도 완전히 변화되고는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의 명분을 갖게 될 겁니다. 또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의 몸도 영광의 몸으로 변화가 되면서, 영의 몸으로 변화되면서 아들의 명분을 갖게 될 거예요. 근데 이 새 예루살렘 성에서는 이 세 가지가 완전히 이루어진 거예요. 영도 하나님의 아들로 딱 세워졌고, 우리의 혼도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모습으로 변화됐고, 우리의 몸도 영화롭게 됐기 때문에 진짜 우리가 뭐예요? 영과 혼과 몸이 완전히 하나님의 진짜 아들이 됐어요. 거기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런 단어 안 씁니다. 우리는 거기서는 오직 뭐예요? 하나님의 진짜 아들인 거예요. 영적으로나 혼적으로나 우리의 모든 몸적으로도 완전한 하나님의 아들. 오늘 말씀이 그거죠.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니까 아들만이 갖고 있는 최고의 축복을 누린다는 거예요. 아들의 축복은 아버지의 모든 것을 다 상속받고 다 체험하고 다 다스린다는 뜻이에요. 새 예루살렘에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진짜 아들이 된다. 온전한 아들로서 아들의 명분에 서서 모든 것을 상속받고 모든 것을 누리는 최고의 축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어요. 우리는 지금 거듭난 영만 하나님의 아들의 체험을 갖고 있는 거예요. 또 혼도 몸도 그렇지 않지만 결국 이러한 천년왕국을 통해서, 왜냐하면 이기는 자들은 천년왕국에서도 그 축복을 누려요. 근데 이기지 못하는 사람들은 계속 혼이 변화가 돼야 돼. 먼저 이긴 사람들은 천년왕국의 왕노릇이 되지만, 이기지 못한 자들은 그 천년 동안 계속 어떠한 사건을 통해서 변화될 겁니다. 천년 동안 훈련과 징계를 통하여 변화가 될 거예요. 그럴 때 완전히 그들도 변화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새 예루살렘에서는 다 졸업하죠. 다 졸업해.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는 진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아들이 돼서 바로 이 우주와 이 땅을 진짜 하나님의 아들로 상속받는 최고의 누림을 갖게 될 것이다. 이런 의미로서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될 줄 확실히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모든 권세를 갖게 되니까 모든 열국을, 이 땅을 다스리게 되죠. 뭐 다양한 축복 중에 하나는 또 이렇게 다스리는 축복이 있어요. 그래서 세세토록 다스린다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계시록 22장 5절에 보니까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추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우리가 천년왕국에서는 천년 동안 왕노릇하지만 여기서는 뭐예요? 세세토록 영원히 우리는 뭐 왕노릇 누굴 다스려야 될 거 아니에요? 백성들이 있죠. 여러분들 알아야 돼요. 이 천년왕국이 이렇게 마지막 부분이 되면 성경에 보니까 사단이 잠시 무정에서 풀려납니다. 그럴 때 사단의 미혹을 받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있게 돼요. 그래서 결국 그들의 아래에 있는 거역성이 드러나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곡과 마곡의 전쟁이라 그랬죠. 이 시대의 마지막 전쟁은 아마겟돈 전쟁이에요. 그러나 다음 시대 천년 왕국의 마지막 끝부분에 곡과 마곡의 전쟁이 있을 때 바로 하나님이 그들을 완전히 멸합니다. 그때 이 땅에 천년 동안 살고 있는 일반 백성들이 있어요. 일반 나라들. 그 반은 사단의 미혹을 받고 하나님을 반대할 것이고 반은 믿음을 지킬 겁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지킨 사람들은 뭐가 돼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새 예루살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들은 통치를, 누구의? 왕족된 우리의 통치를 받으면서 이 땅에서 영원함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뭐 백성이 있어야지 뭘 다스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근데 그 백성들은 우리는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진짜로 소유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러나 이 땅에 있는 그 열국 나라들 백성들은 그들은 거듭나지 않았어요. 다르죠. 조금 어떻게 보면 사람은 사람이지만 좀 달라. 그냥 일반적인 백성이에요. 다만 사단이 결박당하고 없기 때문에 그들의 죄성은 있지만 죄를 짓지 않아요. 왜? 미혹하는 자가 없으니까. 그러나 그들은 그런 가운데 영원함을 갖고 삽니다. 그럴 때 우리가 그들을 어떻게 다스리대요. 아마 성경에 보면 그들 중에서도 영원한 가운데 살 때 종종 일반적인 우리하고 우리는 영적인 족속이죠. 영적인. 그러나 그들은 일반적인 백성인데 그들에게는 어떠한 상처나 어떠한 아픔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보통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거 생명나무가 있는데 그 잎사귀는 누굴 치료해요? 만국을 치료하기 위해 있더라 이렇게 말씀해요. 원래 생명나무의 실가들은 우리를 위해서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성경에 그 말씀 한번 읽어보니까 계시록 22장 2절이에요.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그러니까 이 12가지의 생명나무의 열매들은 바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마음껏 하나님을 생명을 누리는 데 쓰임을 받지만 우리를 공급하기 위해서 그것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땅 우리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 일반적인 백성들은 뭐 거듭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죄가 없기 때문에 그들은 이 땅에서 영원한 가운데 살다 보면 뭐 사고도 날 수도 있고 어떤 문제가 생길 수도 있을 때 그들이 아프고 질병에 걸릴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럴 때 그들이 영원하게 살 수 있도록 그들을 치료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뭐가 있어요? 바로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해서 있더라. 그래서 이러한 그 생명나무의 그 잎사귀를 통해서 그들에게 어떤 질병과 어려움이 생길 때 그것으로 치료하고 영원히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일들이 될 것이다. 우리야 이미 하나님의 생명나무를 먹으면서 영원함을 누리겠지만 바로 우리가 다스리는 사람들 바로 그 사람이에요. 바로 이 새 예루살렘 성이 이 땅에 세워지고 우리는 그 안에서 모두들 다스리고 그 주변에는 많은 일반적인 바로 곡감하고 전쟁에서 살아남은 많은 나라 백성들이 영원함을 갖고 에덴 동산에서 풍요함을 가지고 살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뜻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사실 이게 좀 추상적이지만 앞으로 우리가 새 예루살렘에서 새 땅에서 누릴 축복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마지막 축복은 무엇일까? 마지막 축복은요. 우리가 새 예루살렘의 마지막 실제는요. 하나님과 사람이 연합된 체험을 누리는 거예요. 우리들도 종종 신앙생활 이 땅에 하다가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기도하게 되죠. 기도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깨달아져.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지. 내가 하나님 안에 있지. 난 주님과 한 영이야. 그러면서 우리는 뭐예요? 위로하고 다시 회복과 강건함을 얻게 돼요. 이것이 뭐예요? 최고의 축복. 그래서 어떤 환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과 하나됨을 체험할 때 우리는 거기서 다 이길 수 있고 기뻐하고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종종 기도하는 사람, 그래서 종종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이 가장 행복하다. 그렇게 표현을 많이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과의 연합됨을 체험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새 예루살렘에서는 진짜 하나님의 신성과 우리의 인성이 진짜 연합된 최고의 누림을 가르쳐요. 진짜 내가 하나님과 하나구나. 내가 주님과 연합됐구나. 이 축복을 최고로 누리는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다니. 한번 따라할까요? 내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다니. 내가 하나님과 연합됐다니. 진짜 이거 진짜 축복이라고 생각 안 하세요? 생각만 해도 내가 진짜 그 놀라운 이 창조의 하나님과 내가 하나라. 그것이 뭐예요? 그것을 깨닫고 누릴 때 그것이 뭐예요? 최고의 축복이 아닐까?
그래서 그 새 예루살렘의 성의 마지막 축복은 진짜 하나님과 우리가 연합된 축복, 최고의 하나된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그것이 바로 앞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새 예루살렘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이번 주에는 우리 오셨지만 우리 청국가시 김미자 권사님의 장례배가 많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그래요. 우리 김미자 권사님이 우리보다 이 축복을 먼저 누리는 거예요. 진짜 복이 있죠. 우리는 조금 덜 느리죠, 지금.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권사님이 이 말씀을 제대로 듣고 갔으면, 야, 우리 담임 목사님 진짜 잘 안다 그럴 텐데. 어쩌든지 우리가 천년왕국을 담아서 다음에 영원한 새하늘에서 이러한 축복을 누리는 게 우리의 미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현실에 너무 붙잡히고 얽매일 필요 없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에 너무 집착하지 마세요. 다음 시대를 기대하세요. 그리고 영원한 시대를 기대하세요. 이것이 진짜 참이고 영원한 것이고 실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도 승리할 수 있어요.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셨고 이긴 자 부르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계신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의 미래는 분명합니다. 어떤 환경 가운데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우리의 미래는 보장돼 있어요. 천년왕국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고 그것을 넘어서 바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이루어지는 새 예루살렘 성의 최고의 축복을, 주님의 어린 양의 구속을 최고로 누릴 것이고 성령 하나님 생명수를 마음껏 마실 것이고 생명 남으신 그리스도의 체험이 더욱 다양해질 것이고 생명의 빛을 통해서 모든 것을 보고 알고 누리게 될 것이고 무엇보다도 주님과 함께 왕노릇을 타며 최고의 축복. 야, 내가 하나님과 하나구나. 내가 하나님과 한 영이란 그 실제를 진짜로 맛보고 누릴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동안 계속 우리의 미래에 대한 모습을 바라봅니다. 참된 영의 눈이 띄어져서 앞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미래를 분명히 보고 깨닫고 그것을 꿈꾸며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함.